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오는 사람들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환난과 시련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흩어져서 생활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야고보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시작과 함께 중요한 메시지를 서두에 전달하고 있죠.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말씀 속에 어떤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읽혀지기보다는 맨 먼저 도전의 메시지를 툭 던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힘겹게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또 위로하심 또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위로와 혹은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격려보다는 도전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스스로를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와서 듣는 것은 어떠한 말을 듣고 싶어요?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죠. 격려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드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메시지에서는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여러분들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전해 듣는다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일이 참 많네요.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일하세요 라고 지나가면 일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이 들겠어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 만약 핍박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핍박을 피해서 멀리 흩어진 성도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거하고 있는 곳은 핍박으로부터 조금은 안전한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한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이전에 같으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같았으면 교회의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썼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살았던 삶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핍박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초기 교회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초기 교회의 모습들,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 가운데에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항상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구심점이 되었다라면 흩어지고 나니까 구심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곳에서 터를 닦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를 잘 잡았고 정착을 해서 안정적으로 사는 데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어때요? 소유에 그런 거 많고 적음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다 교회의 중심에서 사랑으로 나누고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던 예루살렘에 있을 때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흩어지고 나니까 구심점도 잃어버린 채 또 자기들 어떤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츰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믿음은 차츰 해이해지기 시작하고 삶에 열중하다 보니까 삶은 안정적이고 또 부유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 이 성도들의 문제는 외부적인 핍박이나 박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들 내부에 있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삶은 안정이 되고 부유해졌지만 믿음에서는 계속 멀어져 가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빠져버린 껍질만 남겨진 믿음과 같은 모습으로 이들이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본문의 메시지를 서두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구절입니다. 그냥 시련이 아니에요.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련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련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시련받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에서 멀어지면 됩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면 시련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질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결코 믿음에서 떠날 수 없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우리는 시련을 겪게 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인내로 버티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여러분, 이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그랬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나와요. 어떠한 내용?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나와요. 그런데 바로 앞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무슨 구절로 시작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쭉 하면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는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같이 인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시련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데 꾹 참고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한 시련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내하며 서 있습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서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쌍봉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쌍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겪는 시련이라면 인내를 잘 배우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또 성장하고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 오늘도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일하며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저들 모두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 믿음의 휘청거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사는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